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우리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이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조금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다시 이 안식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손을 굳건히 잡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희한한 일은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면 신앙도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몇 주 전에 세계 대총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매 시대마다 우리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붙드는 믿음의 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당할 때에 그 시험당함을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평안 가운데보다 어려움 가운데 더 많이 있음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고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보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지 아마 이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저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연속으로 살다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생애 가운데 기쁜 일이 있는 가운데 지내다가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안식의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손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주님을 향하여 뻗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일 내내 해가 맞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간구도 들으시는 예수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의 간구까지, 마음의 소원까지 들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 저는 1년 내내 여러분이 보시는 교회 진함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교회 진함 권두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장로교회도 있고요, 감리교회도 있고요, 성결교회도 있고요,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와 우리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함께 설명했습니다.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과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내내 한국 모든 재림 성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과연 왜 필요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특별히 세우셨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1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가 없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가르치는 복음인가요? 일반 장로가 여기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다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명확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시 작년 1년 내내 제가 썼던 권도원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1월 달에 사경회에도 이 재림교회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도록 사경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부흥과 개혁입니다. 부흥과 개혁. 올해는 지금 매달 나가는 권도원 시조 교회 진함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부흥. 제가 여기 교회 와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다 5월 달에 우리 가정 세미나라고 하는 귀한 우리 또 부흥 전도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어요. 예. 이 모든 행동의 가장 근간이 무엇이냐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세요.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목회실에서 혹은 장로님 혹은 선교회장이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외모 껍데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중심이 중요한데 그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엠마오로 향하여 풀이 푹 죽어서 그들이 고향 엠마오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둘이 이야기하고 갔는데 갑자기 친구 어떤 낯선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함께 나가면서 지난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처럼 느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때 이 낯선 동행인이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한참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뭔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뒤돌아서 밤새도록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뛴 것입니다. 만약에 그 풀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우리 돌아가자, 달려가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그렇게 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요? 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과 감사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부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새벽마다 일어나오는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터치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간절히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령이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흥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 부흥이에요. 전도회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회가 그냥 한 주 지나가는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동반돼야 돼요? 부흥으로 인한 뜨거운 열정의 폭발의 장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의 부흥이란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맞아서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매 집회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오면 뜨겁지 못했던 내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와 계속 동반돼서 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부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거부해요.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제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즐겨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나갈 때에,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할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돌볼 때,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날 때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조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부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결과가 개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나도 모르게 치러졌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역사란 말이죠. 아멘. 그러한 삶이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부흥이란 뭐예요? 영적 생애를 살려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 생애. 이전에는 죽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찬양은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바짝 말라있는 뼈 같단 말이죠. 그 영적 생애를 다시 살려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다.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모두가, 이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에스겔 37장 1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한탄의 이야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러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삭막한지. 바짝 마른 뼈가 온 대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를 향하여 말하기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말씀하실 때 살아나게 하겠다고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라라고.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역사상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오늘 주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영어 성경은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우리나라 말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적었을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거쳐가는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시를 거쳐 그저 지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야.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보이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저 맨 위에 빨간 줄 옆에 있는 그 약간 하늘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그렇죠?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호수입니다.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또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호수가 사해바다입니다. 아주 짜다고 하는 사해바다. 그래서 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이 사해까지 쭉 흘러내려오는 강을 갖다가 무슨 강이라고 하냐면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바로 옆에 보면은 막달라도 있고 가나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어떤 지름길이냐면 요렇게 가면은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렇게 바로 가는 저 중간에 어느 마을이 있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혼잡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은 통과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길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빙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맨 밑에 거기 한 도시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인도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많은 대상들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그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통과한다. 예수님도 여리고를 통과할 목적으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리고는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여리고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구별된 도시냐면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땅을 주지 않냐면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대신 각 땅들마다 몇 개의 도시들을 정해서 그 도시에서 제사장들이 살도록 하는데 이 여리고가 그 제사장들이 살도록 구별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아무 도시나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아름답고 좋은 도시를 주었습니다. 그 성경은 연구하다 보면 여리고는 아름다운 열대성 초목이 있는 도시고 생수의 샘이 흐르는 도시다. 제가 여리고를 가봤어요. 주변에 아주 메말라 있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바로 정중앙에 큰 샘물이 있는데 그 샘에서는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검용소라고 하는 여기 샘 같은 게 있어요. 그 위로는 물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가면 바위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1년 365일 온도가 똑같아요. 여름에는 추워서 못 들어가고 겨울에 가면 사방에 눈인데 거기만 아주 물이 따끈해. 그런 것처럼 여리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옥처럼 빛나는 도시예요. 주변 도시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국경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대상들이 모이는 도시였었고 축제일에 반드시 지나가는 도시였었고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도시였었고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넘치는 도시예요. 왜?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았고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세리 공무원들도 많았던 곳이에요. 이것이 여리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국경도시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가 됐어요. 로마의 관원들도 많았습니다. 나그네들도 많은 도시였었어요.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삭개오는 로마의 편에 붙어서 우리의 것을 강제로 강탈해가는 도둑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직업을 통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과 강탈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리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얽어매기만 하면 뺏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를 향한,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일말의 양심의 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룩한 가마를 받기에 아주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바른 생애를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삭개오의 모습에 좀 양면성이 다 있어요.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욕심꾸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쪽 한쪽 마음에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 삭개오가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들었냐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 주변에서 외치는 말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자기 앞에 보여있는 삶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서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멘하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가고 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르고 있던 사람이,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행습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이미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이 자기의 발을 막 꾹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방향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거 달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이 너무 많아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의 삶의 흔적들에는 죄의 흔적이 있고, 그는 여전히 죄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뒤에서 잡고 있는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런데 앞에 방해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은데 나갔을 때 어떤 방해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그때 절대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했던 그 결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돼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가장 가까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나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자기의 소원이 다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럴 때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의 앞에 놓여 있어서. 혹시 그런 경험하실 때 있으신가? 삭개오가 지금 그런 입장이죠. 그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자. 사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유명인이에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요. 체면을 생각할 줄 아는 존재란 말이죠. 나무를 앞두고 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내가 올라가면 이 옷이 버릴 텐데, 내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비웃을까? 내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웃겠지? 어린아이나 하는 짓을 했다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로 하여금 그 생각보다 더 간절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아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절한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행렬을 볼 수 있도록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갈 때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는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렬한 눈으로 군중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소리와 군중에 외치는 환영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시작.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무엇했다고요? 호소하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마음의 간구는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있든지,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잠긴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일들에 짓눌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호소가,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향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의원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쓰고 애써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예수님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마지막 순간,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그는 옳거니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깨나갈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음 가운데 결심하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때요, 예수님이 가던 방향을 바꾸어 그 여인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 앞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와서 혼잣말로, 그래, 그분 옷자락이라도 터치해야지.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나아가서 예수의 옷에 그의 손을 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 한 번의 터침이 그 여자의 일생이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사라지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나았다는 걸 알고 조용히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 만지는데. 아니야. 그런 만짐과 이 만짐은 달라. 아멘? 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식일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마주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회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삭개오로 돌아갑시다. 나무에 올라가서 일생일대의 소망을 가지고 군중을 뚫어져다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머물 예정이었습니까? 지나갈 예정이었습니까? 지나가시려고 그런다고 그랬었죠, 제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점점 뚜벅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나무 근처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여러분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예? 예수님. 그렇죠? 자기 바로 밑으로 다가오시더니 저 예수님을 이제 내가 봤어 하시는데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들어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도 아셨던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도 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오늘 유하겠다.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자신을 간절히 찾는 영혼을 보시더니 머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침상에, 여러분의 꿈속에, 여러분의 호흡에 예수님이 유하시는 그런 행복한 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필요를 요청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연출된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삭개오의 역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 아닙니까? 너무 밝고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삶의 전체인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앞장서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눴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집에 들이고 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교리 공부,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거 공부 다 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바꾸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바꾸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도 바꿀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도 못하던 것을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바꾸심으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밤에 그 삭개오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삭개오가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흘러넘쳤을까요?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제가요 가지고 있는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예수님 갚을게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 말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과 손이 마주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런 일을 벌이자 주님이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뭐가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기쁨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예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맞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맞담으로 오는 놀라운 복을,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여러분 마음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